1월 10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서 6장 1절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검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숫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아멘. 오늘은 민수기 6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레위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은 태어남으로 이제 레위인이 되는 거죠. 혈통으로. 그러나 어떤 사람은 레위 지파로 태어나진 않았지만 레위인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할 경우에 어떻게 할까? 오늘 민수기 6장은 자원함으로 레위인처럼 거룩하게 부정한 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살 수 있는 길을 택하는 제도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나실인이라는 제도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그런 말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나실인이 되기 위해서 서원을 하는데 남자도 여자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뭘 하면? 서원을 하면. 서원한다는 말은 자원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나실인, 나지르라는 이 히브리 말은 나자르라는 이 말에서 왔거든요. 이 나자르라는 말이 그 뜻이 받쳐지다, 또 성별되다,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받쳐지고 성별된 그러한 사람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민수기 6장에 보면 그렇게 자기가 자원해서 서원을 해서 나실인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3가지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술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3절 보세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검포도도 먹지 말지니. 그러니까 자기가 나실인으로 서원하여 사는 기간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산에서 나오는 모든 것, 씨나 껍질도 먹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가 뭐냐? 머리를 깎지 말라. 5절에 보면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몸을 구별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다 술을 마실 때
나시린은 술을 안 먹고 모든 사람들이 머리를 이렇게 단정하게 할 때에 나시린은 머리가 길게 자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겉으로. 다시 말하면 나시린이란 뭐냐? 사람들에게 겉으로도 드러나도록, 그래서 누가 봐도 나시린이구나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 6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심지어 부모, 형제, 자매가 죽어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걸까요? 관혼상제를 중요시 여기는 유교 문화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따라하기 어려운, 얼마나 힘든 길이 아닐 수 없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나시린은 자기의 몸을 그렇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만약 나시린의 기간이 끝나면 이 모든 것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왜냐? 이것은 자원에서, 서원에서 하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이다. 레위인은 태어날 때 그냥 레위인으로 태어나서 회막 봉사자로 태어나지만, 나시린은 뭐죠? 레위인으로 태어나지 않았지만 자기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서원을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 거룩한 회막 안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한 점에서 나시린은 적극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나시린의 규례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레위기 21장에 보면 제사장에 관한 규례가 나오는데, 제사장의 규례에 버금가는 규례가 나시린의 규례라는 거예요. 레위기 2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무슨 말이에요? 레위인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또 여기 11절 말씀에 보면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무슨 말이에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나시린에게 그런 규례가 있는데 제사장도 마찬가지다.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이나 이 나시린이나 그 규례에 있어서는 거의 비슷한 내용임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할까요? 거룩한 구별된 모습을 사람들도 알고 자기 자신도 알게 하기 위해서 철저한 구별된 삶을 요구하고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나시린 제도가 있었지만 실제로 나시린이 그렇게 많았을까요? 여러분, 자원에서 나시린이라 되겠다고 서원하는 일들이 흔치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사사기 13장 14장에 가보면 삼손 사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삼손은 어떻게 하여 사사가 됐습니까? 그의 어머니가 아이를 낳지 못해요. 임신하지 못해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삼손의 어머니에게 나타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했지만 이제 임신할 거다. 아들을 낳을 거다. 그런데 너는 그 아들에게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오늘 그렇게 말을 해요. 또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왜냐?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되었다는 거예요. 원래 나시린은 태어나는 게 아니고 자원에서 돼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이 사자를 보내서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이다 라고 말했을까요? 이런 말이에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나시린으로 서원하는 일이 흔치 않았다.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이 못 낳는 여인에게 이제 네가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이는 나시린이다.
오늘 그렇게 말하면서 나실인의 규례를 알려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실인으로 태어났어요. 누가? 삼손이. 근데 우리가 삼손의 생애를 보아서 익히 알고 있지만 삼손은 나실인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아모스서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했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실인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런 말이죠. 사사시대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선지자 나실인을 일으켰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선지자와 나실인은 결국 누구를 가르치고 설명하고 보여주고 있느냐 하면 바로 참 나실인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 이하에 가보면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5절에 보면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을 말하는데 세례 요한은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는 나실인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이다. 여러분, 삼손의 부모도 잉태하지 못하는 부부였고요. 여기 세례 요한의 부모님인 사가랴 부부도 늙기까지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근데 아이를 주신다고 하고 태어났는데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 삼손이나 세례 요한이나 다 나실인인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전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의 예언처럼 이들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날 동안 나실인으로 예수님은 사셨던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6장 2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잔을 갖고 기도하시고 그것을 마지막 유월절 음식을 드시면서 제자들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에서 나실인의 서원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는다. 이게 나실인의 규례 아닙니까? 언제까지 이 나실인의 서약을 하십니까?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나는 이것을 나실인의 규례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셔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실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나온 것 마시지 않겠다. 나실인의 삶을 내가 살겠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목마르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신포도주를 그 우슬초에 메어서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서 예수님의 입에 대게 합니다. 예수님이 그때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떠나가셨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구약의 약속들, 나시린의 서원을 다 이루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시린이 누구입니까? 자기가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시린인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진짜 참 나시린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났던 수많은 나시린들, 삼손과 같은 사람, 예를 들면 이 모든 인간들의 이 나시린의 삶은요 온전하지 못했던 거예요. 결국 참 나시린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 나시린이 되어 십자가에서 이 모든 성경의 예언을 응하셨다.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나시린의 규례에 관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스스로 자원해서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을 나시린이라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참 나시린으로 이 땅을 살아가신 것을 봅니다. 그 나시린의 규례를 어디에서 완전히 이루세요?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도 그러한 점에서 나시린인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나선 사람들이니까. 저와 여러분도 오늘 하루 내가 나시린이다,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바쳐진 자다 라는 생각을 갖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구별하여 살아가는,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구별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레위인으로 태어나지는 않지만 자원해서 나시린 서원을 하면 레위인처럼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여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사람 참 나시린으로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나시린의 삶이라는 것은 쉬운 삶이 아니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나시린으로 예수님 오셔서 나시린의 삶을 몸소 보여주셨는데 오늘 저희들이 그 주님의 삶을 따라가길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방탕하지 않고 우리의 행위를 사람들 앞에 구별하여 거룩한 삶을, 부정한 것을 멀리하는 그러한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한 날 되세요.